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번, PPT 4번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흥미진진함이 있습니다. 이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소설적 요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이거를 각본화 해가지고 멋진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처럼 흥미로운 드라마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드라마의 인기 있는 드라마의 요소인 모든 요소를 거의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한편의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문학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소설이 기본적으로 5개 이렇게 구조로 돼 있잖아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에스더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발단 부분을 보면은 이 에스더를 진행하는 이 스토리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장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5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잔치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또 잔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왜 이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풀었는가? 그거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정말로 그 자기 스스로가 위로받기를 원했고 또 같이 함께 또 출정했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렇게 왕을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기는 핵심 그 리더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게 연회나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독려를 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자기 이제 옆에 있는 이 왕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신하들에게 한번 이렇게 연회장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왕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매우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왕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왕을 북돋아주고 또 왕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왕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왕후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할 망정 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은근히 자랑하고자 했던 그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이 잔치 자리에 좀 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왕이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에 대해서 확 닫혀버리고 그런 찰나에 이제 옆에 있는 그 모사들이 아하수에로에게 이제 이 와스디는 이렇게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왕에게 엄청나게 이거는 그 큰 이렇게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이 왕후를 제거를 해야 된다. 폐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문무 대신들의 부인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느냐. 왕도 왕 말도 안 듣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냐고.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예,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지게 되면 왕비도 왕이 오라고 했을 때 거절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이게 당신은 이제 뭐 남존 여비, 가부장적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문무 대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왕이 위축되어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왕은 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인네들이 이렇게 지금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라도 왕께서는 왕후를 폐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번 거절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또 사회는 많이 다르니까 본문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라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돌아가시고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가부장적이대 이렇게 이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장에서는 이 잔치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장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왕후를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전국에 있는 그 페르시아가 대제국 아닙니까? 도만 해도 120, 우리나라가 지금 도가 몇 개입니까? 전라남북도 뭐 해다 얼마 안 되잖아요. 페르시아는 도가 120도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겠어요. 그런데 그 제국에서 이 미모와 말 그대로 그 진선미를 갖춘 그런 처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 하는 것처럼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완전 예선전까지 다 해요. 예선전 결선까지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핵심 후궁이 될 만한 핵심 여인들을 딱 뽑아놓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후궁들이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이 후궁들이 온갖 좋은 화장품, 몸 단장하는 거 이걸 다 해가지고 1년 동안 단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선에 오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왕한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부모도 없고, 부모도 이미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피정복 민의 유다 출신의 이 에스더가 이제 그 후궁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씩 할 때 이제 에스더 차례가 딱 온 겁니다. 에스더 차례가 딱 와서 에스더가 딱 앞에 나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지가 에스더를 언제 봤다고 사랑하냐 말이에요. 미모에 반함으로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저는 이런 표현을 쓰나?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지. 미모에 반함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데, 근데 저는 표현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또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강력한 섭리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선까지 왔는데 그 에스더를 바라보고 이 사람 마음이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이런 우연한 사건처럼 여기는 이 사건 속에 강력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에스더는 모든 성경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이 한 단어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게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성경보다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갔을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삶.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부르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어떤 그런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의 일치다. 야, 네가 운이 좋아서 그래.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는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작동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 깊은 저 속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왕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 마음이 확 와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로 이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치 사촌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워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이 궁궐에 문지기로 있었어요. 문지기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2장은 전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종의 이 에스더서를 반전을 시킬 복선이 여기서 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소설을 보면 나중에 결론에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이 드라마 서두에 복선처럼 깔아놓는 그런 기법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복선이 깔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에게 굉장히 그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세력에 의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연히 모르드게가 무슨 뭐 추적을 했다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정원 같은 그런 비밀 경비대 출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발각을 해놓은 게 아니라, 문지기에 있어요, 문지기. 근데 우연히, 말 그대로 그냥 우연히 이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스더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에스더가 그 왕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을 암살하던 시도를 이게 막아버리는, 그리고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이게 척결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공로가 사실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공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왕이 암살되려고 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궁중일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선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가라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 복선에 의해서 깔린 요 사건으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간택이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이 왕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에는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이 사건이 모르드게가 알아내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어져서 이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그 순간 여러분 왕이 이 왕후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신뢰가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에스더를 받아주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복선이 여기에서 이제 깔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기 부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를 이렇게 신뢰를 해가지고 거의 2인자, 권력의 2인자로 이제 하만을 자기 옆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뭐 무서울 것이 없는 무소부류의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권력이 있게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교만하게 되냐면은,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했겠으나 이제는 문지기들이 인사하는 각도도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예전에는 뭐 들어가면은 아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래 하고 지나칠 텐데, 이제 권력이 세다 보니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 대해서 이게 정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것 봐라 하고 너 한번 혼내줄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충분히 그 문지기 한 사람은 하만의 권력이라면 뭐 당장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교만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너 그래? 제가 어디 출신이야? 딱 알아보니까 유다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하만이 이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모르드게 네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내가 다 싹쓸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언제 죽일까, 이 유다 백성들을 언제 몰살을 시킬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날짜를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말입니다. 푸르.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관련된 절기 이름이 부림절이잖아요. 제비를 뽑는 날, 그런 뜻입니다. 푸르, 제비를 뽑다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날짜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아달월 13일 날짜를 이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일 되는 때를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고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유다인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교묘한지, 왕에게 어떤 한 민족이 지금 내 귀에 정보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내용의 요지는 왕을 굉장히 반역할 가능성이 많고 이 민족을 제대로 이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왕의 통치에 있어서 두고두고 후회가 될 만한 그런 민족이 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왕을 위해서 내가 그 민족을 한번 좀 버릇을 한번 고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듯이 왕의 인장과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하만이 딱 왕의 인장을 찍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관리인이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칙령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다 죽인 만큼 그 유다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죽인 너희들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식민지로 살았지만은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거부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산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때려 부수고, 부순 사람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은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스더에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네가 왕 앞에 한번 나가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봉독했던 말씀대로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뭐 이제 왕의 앞에 나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이 호출이 하지만 우리가 후궁들이 이렇게 쭉 왕비라 할지라도 그 후궁들이 1, 2, 3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 왕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아니면 뭐 순번대로 가든지. 그런데 그 순번이 아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불쑥 나타난다. 이거는 규례 자체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곧 죽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큰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한 직원이 비서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약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사장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단순한 물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건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 그런 하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한테 호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나타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왕이 아까 그 표현이 또 나오는 겁니다.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기서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눈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를 내민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호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하고 이제 독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서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 안 하고 왕을 위해서, 왕이 얼마 동안 안 불러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때 올 때 하만을 같이 동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배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를 배설을 이제 하게 될 때 바로 하만도 와서 정말 이제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끝난 다음에 네 요구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내가 잔치를 더 배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만도 좀 같이 한 번만 더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은 이제 더 기세등등하죠. 왕후가 이 배설을 하는데 자기를 끼워줬다. 기세등등해서 이제는 그 모르드게를 처형할 장대를 세웁니다. 그 장대가 무려 20m짜리 장대를 세웁니다. 그 장대가 뭐겠어요? 모르드게를 죽여서 머리를 거기다 매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그것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복선으로 깔아놨던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잔치를 배설 내일이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커피를 몇 잔 마셔버렸네 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 잠이 솔솔 오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 같은,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이제 가져다가 읽는 겁니다. 가져다가 읽는데 이제 뭐 읽어줄 사람이 있겠죠. 그 읽어줄 때 어떤 순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역대 일기가 얼마나 분량이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 뭐 지금처럼 뭐 깨알 같은 글씨도 아닐 텐데, 그 쫙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권의 책을 딱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딱 가져왔어요. 가서 이제 딱 펼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해결했던 요 대목을 거기서 읽게 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한 곳을 택했어. 예를 들어서 한 100권이다. 그러면 이 기록이 100권 중에서 56번째 있는데 56번의 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 끄집어내가지고 그 보통 한 500페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딱 500페이지 중에 폈는데, 그 순간이 뭐였다고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처럼 지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연처럼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한꺼풀만 벗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만아, 네가 생각하기에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에게 왕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너 같으면, 네가 왕이라면 뭐를 해주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거기에서 옳다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이 존귀히 여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감이 오시죠? 하만은 생각했을 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원한 거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시던 말을 태워서 많은 궁중을 한마디로 쫙 돌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잊지 않을 호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좋구나. 그러면서 하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머리를 장대에 달라고 20m짜리 준비해놓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지금 날 잡아놨는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나의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던 말을 태워서 이 수도 한 바퀴 돌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하만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뇌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뇌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이제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 그 잔치 때 이제 바로 에스더가 이 하만이 이런 못된 음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버렸냐면은 버럭 내가지고 그 자리에 도저히 있지를 못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니까 이 하만이 인절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 에스더한테 엎드려 가지고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한숨 쉬고 돌아온 거예요. 방으로 돌아왔는데 이 뭐예요? 하만이 말이 갑자기 꼬이네. 하만이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는지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거기서 저놈은 이런 못된 놈이 그런 못된 짓도 했더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왕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은 그 순간 이렇게 끝나게 되고 자기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에 자기 목이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그날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왕의 칙령이 선포된 것은 철회될 수 없다. 기존에 하만이 했던 이 칙령은 철회될 수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시 조서를 내려서 모든 관리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한테 이번에는 이거를 보내가지고 그날 되면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면서 기습을 먼저 해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들을 기습할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다시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날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 그날 유대인들은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던 관리들, 그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원수들을 다 제거를 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 살아나게 됨으로써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그 잔치가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축제를 벌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소외되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엄청난 위기 속에 직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결국은 승리의 기쁨의 축제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가 바로 에스더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얘기 들려주는 걸로 끝냈는데,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에스더의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섭리.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잔치라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좀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의 권력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잠도 오지 않게 하고 눈을 뒤집어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과 세계를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죠, 일종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가 던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네가 이제 가야 된다 했을 때 에스더가 규례 어기고는 나는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인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구원할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은 불확실해요. 그것이 이 표현입니다. 네가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확신보다는 어떻게,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의탁하며 나갈 때 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을 보여줄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속의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바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실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려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증거,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막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들어가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눈에 보여질 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것이 다 계산해보고 모든 것을 다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보이면 그때서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때로는 이 거룩한 모험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에스더가 말하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나 어떻게 구원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펼쳐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 따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안개와 같은 것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평범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비범함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